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물질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면 70%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를 하게 되면 5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좋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시나요? 생수. 여러분, 그런데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물이 있는가 하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해주는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 많지만 아무리 우리의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는다 해도 그 갈증이 더해지게 됩니다. 탄산음료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집에는 없어요. 안 사줘요. 그것도 정말 목마를 때 딱 마시면 시원하기는 한데 그것이 몸에 생기를 주지 못합니다. 요즘 그 CF 광고 중에 죄송합니다. 테라 맥주 광고가 있어요. 그 테라의 그 CF를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청정함으로 완성되는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라거다 하면서 회오리 확 나오고 청정라거 테라. 이렇게. 여러분, 그 한여름에 정말 목이 마르고 그때에 이 CF를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잔. 지금 입맛 다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 잘 돌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음료를 만들고 마시게 하는데 세상이 공급하는 음료는 결코 우리를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일시적이죠. 세상의 음료는 마실수록 갈증이 더 생기고 가질수록 더 허무해지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겉모양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한결같이 체험받지 못한 갈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참된 생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빈 마음과 체험받지 못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고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가 상실했던 생기가 회복되고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 다 만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도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공급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인생에 풀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들을 마치시고 유대 외곽으로 가셔서 침례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를 베푼 건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평상시 같으면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가 그 지역에 이 북왕국에 있는 이 점령한 주민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혼합시켜버리는 이주 정책을 펴게 됩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혼혈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되어서 민족적 정체성도 상실하게 되었고 종교, 문화도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극도로 기피하게 되었고 그 지역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랜 전통을 깨고 그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귀족의 부인이나 존경받는 유명 인사가 아닌 가장 초라하고 상처 많은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가 몇 시였다고요? 6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는 6시간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다 그러면 우리는 12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공간복음은 히브리식 시간을 사용했다면 요한복음은 로마식,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면 오후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인데,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여기 제6시라고 하면서 일 해가지고 보면 낮 12시라고 되어 있죠. 잘못된 겁니다. 낮 12시가 되면 이상하게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9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까지 십자가상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낮 12시면 그 다음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열 몇 시간을 계속 신문을 받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로마식 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6시도 새벽 6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9시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시간이 저녁 6시라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 사랑방과 같습니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남편들 욕도 해보고 수다도 떨고 그러는 장소죠. 그리고 이 여인은 외로움과 또 거절감과 상처와 이런 자존감이 없는 여인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로서 높은 학식과 신분을 가졌던 남자 니고데모도 만나 주시죠. 그렇게 만나 주신 것처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떠한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푸셨던 것과 동일한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하는 외로움, 그리고 거절감, 피해의식, 그런 자존감, 이런 상처 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면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쩌다가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5번이나 결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 보이나요? 대단한 여인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여자에게는 없었어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5번 결혼을 했다는 것은 5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5번이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어요? 또 저 여자 또 구박받았대, 소박받았대. 그러면서.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인생에게 가장 큰 사랑을 쏟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홀로 물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생수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녀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들,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밤낮 무덤 그 사이에서 또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던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라사인 지방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깨끗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의도적으로 내 인생에 내려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을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어요. 마침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방문으로 찾아갔냐면 파격적인 방문이었어요. 자, 왜 예수님의 방문이 파격적이었냐면 이 생수를 맛보려고 하면 사실 생수로 나가기 전까지는 가로막는 장벽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것을 다 깨뜨려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이 생수였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었나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아셨습니다.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나서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셔서 좀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정말 물 마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봐도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9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의 장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벽은 인종의 장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지도 않고 그 길로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자, 두 번째 장벽은 남녀의 장벽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신분의 장벽입니다. 높고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존재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본인이 깨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고 마침내 생수를 마시게 하신 주님의 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깨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깼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제가 이상형이 아니었죠. 그 이상형 깨셨습니다. 두 번째, 저희 가정은 화목한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목회자로 이제 소명을 받고 이야기를 했을 때 흠칫하더라고요. 그것도 깨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깨신 이유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방문은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방문은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한 방문이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물을 들고 가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떤 선물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바로 생명수를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여인이 반문하죠. 제가 보니까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구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여러분, 성공해 보십시오. 더 큰 성공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해 보십시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갈증이 생깁니다. 세상은 우리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할지는 모르지만 더 목마르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세상의 물, 그러니까 부와 권력, 세상의 쾌락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충만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있던 영혼의 갈증, 상처, 외로움, 아픔 다 치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냥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물을 마셔야만 세상의 물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갈증과 상처를 치유받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네로 들어가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생명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그 갈증, 해결되지 않은 그 갈증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갈증 어디에서 해결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돈 많은 재력가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목마름의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오십니다. 결국 그 주님을 만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생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